오늘 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드린 열왕기 하 17장 1절부터 국왕조의 멸망 부분 시간이 되어지는 데까지 계속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이제 열왕기 상 하의 17장 내용들을 상고하시려면은요, 성경에서의 이치를 찾고 정리를 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 중에서 이제 자손을 번창케 해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으며, 통치 언약을 세워주시는 과정 속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다윗 왕국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 따라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출생케 하시고, 출생한 다윗 왕을 왕위에 세우셔서 다윗 왕을 건설케 하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하에 보면은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에서는 다윗 왕국에서 이탈된 북왕조를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구조로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보 교환해 보시면은요, 구조를 보시면은 1절이 열왕기 다윗 왕국의 창건이 눕기서부터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고요. 2절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인데요, 이탈 왕조가 멸망케 되어지는 내용의 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가 맞는가 틀린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는 열왕기 상하에 대한 흐름에서 그 내용들을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열왕기 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왕조 이탈 과정을 그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이 수립되어지는 것이 먼저 나오는데요. 솔로몬 왕조가 먼저 수립이 되어지는 것은 지금 어느 왕조와 연관성을 짓기 위한 내용들이죠. 다윗 왕조와 연관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이 왕국이 건설이 되어지는데 특징이 뭐가 있었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아들로 왕위를 잇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왕자로서 왕위를 잇게 되어지고요. 또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또 내용 한 가지가 또 있죠.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이제 성전을 짓게끔 하셨는데, 이탈 과정 속에서 솔로몬 왕국이 건립이 되어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아지는 이탈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20년 동안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혜스럽게 통치를 했지만은 부패와 타락으로 이제 20년 동안 일관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패로 말미암아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눌 것을 예언을 하시는데, 유다 지파는 한 지파만을 남겨두게 하시고, 다윗 왕조는 그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조가 이탈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직접적인 동기는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부분들이고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대로 이제 되어진 것인데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제 나누어진 결과가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와지는데요. 이탈 결과가 무엇이죠? 북이스라엘도 타락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도
타락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남유다의 타락상에서 노보함의 부패는 어떤 것이었죠? 아니, 노보함이 부패하고 타락한 솔로몬의 아들이 타락한 내용요.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짓게 만드는 그런 죄악.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하에서 많이 나와지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로보암의 죄 네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드린 바가 있죠. 첫째 내용이 무엇이었죠? 베델과 단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한 죄. 두 번째 죄는요, 산당에 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기게 한 죄. 세 번째 제목은요, 제사장을 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로 제사장을 삼게 한 죄. 그 다음에 네 번째 죄는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제사케 한 죄. 이런 이제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희미하게도요, 남유다까지 이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되어지는 분열의 이제 결과가 이제 16장까지 그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악의 왕이 누구였죠?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왕이 이제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냐면은 엘리야와 선지자를 보내신 내용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북왕조를 위해서 교훈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집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했던 핵심의 내용들이 무엇이죠? 참신은 여호와시다. 참신은 여호와시다라는 사실들을 예언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지만은, 이게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7장까지 내용에서는요, 북왕조가 이제 폐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렇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지만은 계속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패와 타락을 근거를 들어서 멸망케 하시는 과정들이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7장까지 보면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가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죠? 지난 시간에 서로 이제 혼란을 겪게 만드시는 내용입니다. 혼란이라는 것은 왕조가 이제 혁명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 이제 나아지는 내용들이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폐망의 이유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겠지만 직접적인 동기는 타락이에요. 그러지만 직접적인 동기는 타락이지만 근본적인 동기는 다윗 왕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밖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멸망을 고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 왕국을 경고케 하고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따라서 다윗 왕국에게는 그러한 내용들이 적용이 되어지지만은 다윗 왕국을 이탈한 북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죄값을 들여서 타락을 한다라는 의미는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잘못 이제 열왕기 상하 내용들을 강론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은 지혜지었으니까 망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혜지었으니까 망한다.
그러면 유다도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거든요. 직접적인 동기는 맞는 이야기예요. 제재했으니까 맞는다. 그러지만은 근본적인 동기는 이유는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적인 해답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어떻게 이제 북왕조가 멸망을 당하는지 본문 내용에 보시면 1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중단함으로 망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누굴 의지해버리죠?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들에 의해서 결국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17장 1절부터인데요. 본문 내용 이제 위치 잡으셨으면은 한번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제10년,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 9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호세아를 치러 올라오자 호세아가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호세아가 사신들을 이집트 왕 소에게 보내고 아시리아 왕에게 매년 바치던 조경을 더 이상 올려보내지 않자 아시리아 왕이 호세아의 반역한 것을 알고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온 땅에 두루 다녔으며 사마리아에 올라와 3년 동안 그곳을 포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죄값을 들여서 멸망케 하고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죄값을 묻게 되어지는 것인데 동기는 조공을 바치지 않는 그 죄를 물어서 아수르 왕이 침략을 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는요, 유다지파에 다 포로된 원인과 그 재산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내용은 유다지파 외에 다 포로된 원인과 그 재산을 밝혀주는 유다지파 외라는 게 중요하죠. 왜 유다지파는 죄가 됐을까요? 다윗 왕국은 유다지파의 후손이고요.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죠.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오른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예, 영원한 다윗 왕국으로 만들어질 걸 약속한 바가 있고요. 또 열왕기 상해에서 11장 36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랍니까? 열왕기상 11장 36절. 빨리 찾으신 분이 읽어주셔요. 예. 다윗과 예루살렘에서 한 지파를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외에는 다 멸망케 하시려는 섭리입니다. 그러는가 안 그런가 한번 봐보죠.
7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요, 아수르 포로가 된 1차적인 원인의 재상을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 7절부터 나와지는데요. 7절 한번 봐보시죠. 6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아로 사로잡아가 그들을 할라와 고산강가에 있는 하보르가 메대의 여러 성읍에서 살게 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을 경외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관습, 곧 이스라엘 왕들이 도입한 관습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다. 출애굽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서가 아니고 이미 예언된 바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와 등지게 되어지며 언약을 어길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무슨 기절이었죠? 신명기서 31장 16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신명기서 3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너는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나 이 백성은 일어나 자신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라 운명할 것이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와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예,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시점이 언제죠? 요단강 동편 땅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그 예언대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은 타락할 것을 약속에 근거해서 진짜 타락하게 되어지고 타락한 그 결과로 결국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고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백성들이 범한 제사를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줘요. 출애굽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앞에서 전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럼 구체적인 죄는 무엇인가? 9절부터 이제 한번 봐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거역하여 은밀히 불의를 행하고 망대에서 요새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산당을 세운 게 왜 죄가 되어지죠?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는데 산당마다 산에다 당을 지어가지고 그곳에 제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내용들이죠. 10절 모든 높은 언덕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스스로 돌기둥과 아세라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자기들 앞에서 내쫓아내신 이방인들처럼 거기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악한 일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너희는 결코 이런 일을 행하지 마라 하셨으나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들과 선견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를 통해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을 따라 모든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니까 13절부터 19절까지, 18절까지 내용은요, 선지자들에게 명하셨는데도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스라엘이 거역하고 이제 범한 죄성들을 18절까지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규례와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증거를 거부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허망하게 되었으며 또 여호와께서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의 이방 사람을 따라 행동했다. 그들이 또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며 바알을 섬겼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 속에 지나가게 하고 점성과 주술을 행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 면전에서 쫓아내시니 유다 지파만 홀로 남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값 인간의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유다도 같이 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망하지 않고 남겨두시는 이유는 직접적인 의미는 죄값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지만 부패했기 때문이지만은 근본적인 목적은 약속 안에 있느냐 약속 밖에 있느냐의 차이에서 성패가 이제 갈라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하를 시작하면서도 인간의 하나님으로 자칫 오해할 수가 있지만은 과정 속에서는 인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지만은 근본적인 전체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 밖에 있느냐 약속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처리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다윗왕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그리면서 18절에서 유다 지파만 홀로 남게 되어졌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을 쫓아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을 쫓아내셨다. 좀 이상한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용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죄값을 물어서 죄값을 이제 묻게 되어졌었는데 유다의 범죄를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졌음을 또 확인해주는 내용들인데요. 19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께서 유다도 범죄함을 인하여 온 이스라엘을 내어 쫓아내신 섭리. 신기하게도 유다가 범죄했는데 유다를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 누굴 쫓아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온 이스라엘을 쫓아내셨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봐보시죠. 19절 유다도 또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규례를 따라 행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유다도 이제 부패하고 타락을 했는데 타락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19절 하반절에 나와지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규례를 따라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인적으로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자손을 버려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약탈 자들의 손에 넘겨 마침내 자신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셨다. 다 쫓아내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과정들을 그리게 되어졌고요.
북이스라엘은 유다가 범죄케 한 원인제공까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을 쫓아내신 섭리가 계속해서 나아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집에서 찢어내실 때에 그들이 왕으로 삼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기 또 나아지죠.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부터 떠나게 하여 그들로 큰 죄를 저지르게 했기 때문이다. 네 가지 제목 이제 확인했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기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아시리아로 끌려가 오늘날까지 있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미리 이제 포로되고 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라는 이야기하고 맞습니다. 한번 여로보암 시대 때에 아이야의 예언대로 열왕기상 14장 15절 내용은 이제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4절. 이사야는 어느 시대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4절요. 화 있을 것이다. 술 취한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포도주에 빠진 자들의 성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성의 화려한 아름다움은 시들어가는 꽃이다. 보아라, 주께 속한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과 파괴하는 폭풍처럼 넘치는 홍수처럼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니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골짜기 위에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움이 시들어가는 그 꽃은 여름이 오기 전 처음 익은 열매 같아서 그것을 쳐다본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28장의 내용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요, 에브라임, 이스라엘 지칭하는 호칭이죠. 그들이 이제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소선지서 한번 봐보시죠. 호세아 1장 6절, 한 분은 호세아 9장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렵니까? 호세아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호세아서 1장 6절부터 한번 읽어주셔요. 일장 6절요. 예. 고멜이가 시신하여 딸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을 누울마라 하여라. 이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집을 공유히 여기지 않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고멜의 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죄값을 묻겠다라는 이야기고요. 호세아서 9장 16절요. 에브라임은 때를 맞아 뿌리가 말랐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록 그들이 아이를 낳는다 해도 내가 그들을 태운 사랑스러운 열매를 줄일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두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예. 쫓아내셔서 떠돌아다니게 될 것을 예언하신 바가 있고요. 한 기절만 더 찾아보고 넘어가죠. 아모스 3장 11절부터 15절. 삼 장 11절부터 15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치 목자가 사자에서 이한 조각을 상하게 하는 친구의 모퉁이와 다마스커스 마차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군들이 건조한 예, 멸망을 예언하는 부분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아모스 5장 27절도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절에 나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왜 성경에서 언약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시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 속성을 증거하기 위한 그 이상의 내용도 이하의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죄짓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다. 왜 여호와신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확인하는, 구약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왜 필요하죠? 그분이 현대의 신약사를 섭리하시고 또 현대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편에서 역사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들이 드러나게 되겠을 때에 항상 우리는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해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건의 그 일에 대한 의미를 탈출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단말로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는 내용들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자이심을, 또 하나님께서 5대 속성을 가지셨음을 확인케 해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을 정리를 할 때에 얼뜻 보면은 죄 지으면은 망한다로 규결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면 문제는 유다는 왜 그렇지 아니한가? 여기에서 이제 바른 답을 정리를 하려면은 약속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 밖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고 약속 안에 있는 남유다는 약속대로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확인해 나갈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 확인을 했고요.
24절부터 26절까지 사마리아 여러 성에 사는 열방 사람을 죽이는 장면들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3절까지는 열방 사람들이 여호와 및 자기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내용들이 27절부터 이제 나와지고 있죠. 27절부터 한번 봐보죠. 26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사람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옮겨 이스라엘 성읍들에게 살게 하신 민족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내버리시고 다른 민족을 옮겨다가 이제 심어놨죠. 그 사건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땅의 신들이 섬기는 법들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들이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물어 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 땅의 신을 섬기는 법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아시리아 왕이 명령하기를 너희가 거기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을 그곳으로 가게 하여라. 그가 가서 거기서 살며 그들에게 그 땅의 신을 섬기는 법들을 가르치게 하여라 하니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들 중 한 사람이 베들로 와서 살며 그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그러나 그 각각의 민족들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서 북이스라엘 뽑아내고 그 이방인들 심어놨는데 그 민족들을 이야기하죠. 자신들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운 산당의 두대에 각 민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브론을,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아하 사람들은 나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발라임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신들인 아드라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바치려고 자기 자식을 불살랐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데려다 놨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했는데 자기들 중에 산당의 제사장들을 세워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산당에서 제사하게 했다.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시에 그들이 사로잡혀 오기 전에 그곳 민족의 간섭을 따라 자신들의 신도 섬겼다. 이렇게 이제 멸망의 이제 결과가 나아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부터 41절까지는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풍속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장면인데요. 34절 내용에서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내용들이 나아지죠. 34절 한번 봐보실까요? 이들이 오늘날까지 이전의 간섭을 따라 행하여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지 않았으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부터 40절까지는 야곱 자손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이전 풍습대로 행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은 신명기서 4장 6절의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들이고요. 요약한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41절에 열방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처럼 자기들의 열조에 행했던 것처럼 쫓아 행하는 내용들이 나아집니다. 41절 한번 봐보죠.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이전의 간섭대로 행하였는데 이 민족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우상을 아울러 섬기니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자기 조상들이 행했던 것 같이 오늘날까지 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들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8장부터 이제 25장까지 내용은 다윗왕조에 보호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17장까지 내용으로도 주제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탈왕국의 멸망을 그리는 내용들은 맞아요? 틀려요? 빨리 대답하세요. 맞죠? 여기서 끝내도 되죠, 지금? 왜 안 해요? 지금 열왕기상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지금? 북왕국의 멸망인가? 멸망으로 끝났으니까 끝내도 되잖아요, 지금. 이상해요, 질문 자체가. 끝내도 되는데, 굳이 18장부터 25장 내용을 상비한 내용들의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구조적인 공부예요, 지금. 페이지수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똑같이 누가도 그렇게 이것을 이해 상위 주제하고 한번 연관을 시켜서 해답을 한번 주실랍니까? 하고 남은 유다를 대비시켜서 약속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예. 지금 이탈왕조의 멸망을 그리는 내용들이 11기 상부터 하 17장까지 내용으로도 맞는 이야기인데 멸망하는 근본 동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8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이 삽입이 되어져야만이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 간접적인 내용들이고 직접적인 내용들은 언약 약속의 다윗 왕국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물어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임을 확인케 하기 위한 작업으로 18장부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부분들은 역대기 상하에서도 나아지거든요. 다윗 왕통들이 이제 계속 그 계승해 나가는 부분들이 나아지는데 굳이 이제 필요 없는 내용들을 18장 내용부터 끝났는데에도 페이지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근본 원인을 통해서 목적을 발출케 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내용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 마지막 장식하는 부분들이 다섯 번째로 이제 다윗 왕조가 보호되어지는데요. 보호되어지는 근본 동기는 무엇이죠? 창세기 49장 10절, 앞에서 확인했던 열왕기 하 7장 16절, 또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주시겠다라는 아이야의 약속, 열왕기상 11장 3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왕이 그 전속이 되어지는 것인데, 전속되어지는 근거가 약속을 받았느냐, 약속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약속 안에 있어서 전속이 되어지고 약속 밖에 있어서 멸망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해서 경외케 하시려는데 그 목적 이상도 이하도 없다라는 사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짐은 망한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죄짐은 망하는데 왜 유다는 안 망했느냐.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안 망하는 이유는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어도 좀 위험한 이야기인데 초보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십시오.
죄지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약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들을 신약에서 정리를 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선하게 관계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정리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망하지 않게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서신서에 이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서신서에서 정리를 해야 될 대목들이고요. 열왕기 하 18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이 계속 연이어진다라는데 그 열왕기 상하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은 결론이나 마찬가지인 내용들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을 정리케 하여 주시고 정리되어진 내용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는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이요. 북이스라엘이 죄값으로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언약 밖에 있었음을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인했던 바와 같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예언이 되어지며 예언된 대로 역사가 정해진 역사로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알진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상고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을 하며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